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를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귀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굳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에서 3장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아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 구원에 대한 거예요. 행하신 일,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체 어떤 구원인가 라는 이야기라면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3장까지 좀 이어집니다. 2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3장 마지막은 바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누구인지를 아는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될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도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Forever life, 이제 ever ending life가 시작되어지는데 Forever, ever,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 life가 with God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아니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지가 마지막에 나뉘어지는 일생을 살아가요. 대전역에서 예전에 진짜 실제로 서울역에서 이런 그 설문조사를 그리스도인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통계청이라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기독교인을 위한 통계. 제가 저번에 우리 레이첼 선교사님한테 홈페이지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노숙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옵션 A가 있는데 옵션 A는 한 20평 정도 되는 집에서, 그러니까 뭐 한 15평, 20평 되는 작은 집에서 평생토록 살 수 있는 보장권. 평생토록 살 수 있는 보장권. 아니면 5년간을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서 또는 5년간을 대전역이나 서울역이나 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데 5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저기 팰리스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서울에 가면은 무슨 뭐 한남 팰리스 있나요? 무슨 팰리스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평이 넘는 그런 곳에서 대저택에서 너가 평생을 살 수 있다. 옵션 A, 옵션 B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대는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노숙생활을 잠깐 하고 완전 팰리스 같은 곳에서 주인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A는 뭐였냐면 한 20평 되는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노숙생활 안 하고 지금 노숙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A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했겠죠. B를 선택하기도 하고 A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조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데까지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The things you don't know.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아주 잠깐 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라는 찬송가도 있죠. 아주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게 끝인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 이 땅을 살고 나머지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삶 동안에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펜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저택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살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주 잠시 잠깐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그네인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제강점기에도 했던 일이 뭐예요? 일제강점기에도 했던 일이 처음에는 무력 통치를 했어요. 무력 통치로 사람들을 뚝딱 패고 막 칼로 창으로 찌르고 부모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니네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라고 무력 통치를 했지만 결국엔 그 무력 통치는 무엇을 더 강화시켰어요?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왜냐면 저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문화통치. 왜냐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 정치적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적응해서 살아.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 독립을 꿈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응해서 살아.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연예인들을 엄청 육성하죠. 그리고 신파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엄청 연극이나 뭐 이제 연예인들을 육성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 잘하는 여자들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일본으로 데려가서 여행도 시켜주고 그들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예인이 되면 지금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공부는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CEO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뭘 꿈꾸죠? 유튜버를 꿈꿔요.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진짜 돈 벌 방법이 없었어. 유지가 아닌 이상, 땅이 없는 이상. 그런데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땅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뭐를 꿈꿨냐면 노래하고 연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거는 형태만 달라졌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맨날 투쟁을 해야 돼. 3.1운동 해야 돼. 그쵸?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한 15년 뒤에 3.1운동인가요?
그 3.1운동 전까지는 다 강력 투쟁이었고, 투쟁하다가 뚝딱 맞고 의도 터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잡혀가고 머리채 질질 끌려서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10년 이상 이어지니까 너무 숨어 다녀야 되고 항상 불안하고 언제 내 가족을 잃어버릴지 모르고, 우리 오빠가 만약에 어디 시장에 가서 뭘 사온다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는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살다가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뭘 하냐면 연극을 종로 한가운데 굉장히 큰 극장을 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극장에서 재밌는, 그리고 우리 연애 세포를 막 자극하고 사랑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너무 인생이 힘들면 드라마들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외계인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나 실제로 이곳에서는 없는 막 타임랩스 진짜 많이 하죠. 타임스냅이라고 하나요? 타임랩스라고 하나요? 타임랩스? 그쵸? 이거 막 과거로 갔는지 미래로 갔는지,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현실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하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드라마들, 연극들, 심파들.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그것을 방영했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어땠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막 우리가 전쟁하다가 대가리 막 짓듯 뛰어가지고 끌려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야 거기 진짜 맛있는 것도 있고 너무 따뜻하고 야 진짜 재밌어, 나 엄청 울다 왔잖아. 여기 한이 쌓이고 울분이 쌓였는데 드라마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이거는 사치였어.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랬는데 그 감각들이 막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 종로 시내의 연극이 상영이 되기 시작하면 개미 한 마리 없이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대화가 예전에는 어느 곳에 종로 경찰서에 누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서 투쟁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런 대화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돼, 한글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거 봤죠? 그 윤계상 나오는 거 봤어요? 막 한글을 지켜야 돼, 우리나라의 정신을 지켜야 돼, 야 상투 트는 거 그거 자르는 거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의 대화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신성일로 바뀌고, 그 당시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사랑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그 따뜻한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로 대화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익숙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독립투쟁을 해야 되는데, 독립투쟁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그냥 이대로 살자, 싸워서 피 흘리고 또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행동불명이 돼서 사라지고,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라는 마음의 무게감이 이렇게 예전에는 막 움직였다면 그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대화의 주제들과 그들의 삶의 주제들이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감독이 그 전지현 나왔던 영화 뭐죠? 암살인가요? 암살의 마지막에 이정재가 했던 대사가 엄청 유명한데, 그 대사가 대다수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이렇게 막 충성했던 외국노들이 했던 대사예요. 그 대사를 실제로 넣은 건데 그 대사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독립될 줄 몰랐지. 그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정재가 재판이 끝나고 문이 확 열리고 나와요. 이정재가 외국노였잖아요. 그래서 그 팔아 넘겼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막 햇볕이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이 찍혀 있으면서 뭘 사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뭘 사는데 옆에 자기가 정보를 줘서 얘네들이 만나기로 했어. 얘네들이 만나서 접선을 해가지고 뭐 해야 돼? 누구한테 이제 뭐 하여튼 일본에 그 대항을 하는데 그 만나는 장소를 이정재가 일본 경찰들한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일본 경찰한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장애를 입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어요. 그 이정재가 그걸 느껴. 그리고 나서 막 도망가면서 하는 대사가 뭐냐면 독립될지 몰랐지 이 새끼야 이러고 막 뛰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대다수의 외국노들이 했던 대사예요. 했던 말이에요. 일본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이 딱 되고 나서 사람들이 꽃게이 들고 와가지고 뭐 했냐면 외국노라고 이제 다 알잖아. 다 아는데도 못했던 그 사람들 막 뚝딱 패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대다수의 말들이 뭐냐면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그 상황이 너무너무 익숙했고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이 삶이 그냥 계속 지속될 거야.
그냥 지속될 거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머리로 알지만 내 가슴에서 실질적으로 기다려지지 않게 일상의 생활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자, 보면 우리도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하냐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때가 62년경이라고 예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1년경, 이게 뭐냐면 AD. 말 그대로 우리 아노 도미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after Christ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61년째야, 62년째, 약 60년이 지났어. 그럼 뭐냐면 그때 태어났던 사람도 이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60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요? 약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30년경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죽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했다 이러고 다 각자 돌아가 갈릴리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뭐 하세요? 부활하시고 실제로 진짜 다시 나타나셔. 어떻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신다든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고 집에 가서 빨래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누구만? 마리아, 엄마 마리아 말고요. 엄마 마리아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 그들이 기다려요. 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거든요. 예수님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했던 그들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같이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니네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곧 오시겠구나. 진짜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원래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작아요. 예루살렘 지역은 한 3,4천 명만 모여도 북적북적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떠나지 않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약 120명 정도가 150명 정도가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바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딱 올라가시고 나서 천사들이 얘기해요. 네가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뭘 하냐면 한 2000년 뒤에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오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잠들면서 하는 거야. 저문을 통과해서 오시나? 벽을 통과해서 오시나? 천장에서 떨어지나? 올라간 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 같다. 그렇게 기다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이 기간까지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처음에 1년은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어. 2년은 모여 살 수 있어.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꾸려야 되고 다시 삶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이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만 읽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생겨난 지 약 한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쓰는데 64년경에는 그 유명한 네로박해가 시작되어지는 해입니다. 네로박해가 시작되어지는 해 전에 그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가장 하나님께서 딱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너희 구원은 이런 거야. 그리고 너희는 누군 줄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으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네로박해가 어떤 일이냐면 그냥 이렇게 불이 확 났어요. 새벽쯤에 로마 북쪽에서 불이 막 났어. 그리고 다 탔어. 다 탔는데 로마 그 시내 한 가운데도 강이 흘러요. 강 위편에 한 10개의 도시가, 10개의
마을이 있고 강 아래편에 4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이 4개 정도의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탔어요. 싹 다 탔어.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래서 이 불이 대체 누가 낸 거냐고, 누구의 실수 잘못을 그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네로한테로 갔어요. 네로 왕이 원래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가 도시가 너무 작아. 로마의 그 성이 도시가 너무 작으니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너무 작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큰 데로 옮기자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친 네로가 이걸 다 불태우고 옮기려고 하는구나 해서 성난 사람들이 실제 네로의 그 침실 앞에 한 100m까지 꽃갱이랑 이런 거 다 들고 다 들어왔다고 문헌에 나와요. 그런데 그 네로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지목했어야 했고 당시 불이 난 날 실제 네로는 그 로마 도시에 없었어요. 사냥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지목한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군인들이 잡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잡아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처음에는 죽이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극도로 사람이 화를 내다 보면 화는 점점 쌓여서 폭발하게 돼요. 어떻게 되면 잔인하게 죽이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데 막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자를 일주일간 굶겨가지고 여기 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경기장 안에 사자와 그 사람을 같이 넣어가지고 쫓기고 하는 그 장면들을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다 지켜보게 한다든지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신웅이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졸업을 하고 이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시작되면 많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은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막 죽을 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견딜만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진짜 많은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만큼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도 않고 정말 그냥 깜깜한 암흑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땐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이 네로박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했다는 혹시 간증 들어봤어요? 사자가 갑자기 다니엘처럼 분명 나는 성경에서 읽었어. 성경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가 온순해져서 다니엘의 몸에 손등 하나 되지 않았대. 그런데 나의 동족들은 사자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고. 갈기갈기 찢기고 짓밟히고 수치당하고 정말 쓰레기 취급받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박해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석과도 같은 에베소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단언컨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로박해가 진행되시는 이 시점에 에베소서와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히브리서가 그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말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네로박해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연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박해받은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셨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고 속량, 대속하셔서 죽으심을 우리가 살아났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그게 이제 AD 96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지죠. 쭉 가다가
300년 후가 지나되면은 360년경에 뭐가 됩니까? 로마 공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로마의 공교회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타락했어요. 그러나 로마 공교회가 되면서 유럽 전역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유럽 전역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로마가 쓰임받고요. 그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흘렸던 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받으셨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개죽음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난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해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있다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마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베소서는 그러한 한 사람의 우리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비밀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책을 대할 때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에베소서 말씀 옥중서신 바울이 썼지. No. 이것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릴리 선교사님이 저렇게 안 살아도 돼요. 릴리 선교사님 저 성격이면 어디 나가서 얼마나 인기를 얻으면서 대학 생활하고 청년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섬기고 오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릴리 선교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임에 부르셔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까지도 내가 섬기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네로박해로 그리고 요 네로박해가 일정 부분 한 75년 정도에 끝이 나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 너무 미쳐갔다. 정말 과열되어져서 우리 다 미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죽고 두 번째 황제인가요? 그때 도미티안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져요. 이때 90년경에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때도 엄청난 이 두 번의 박해로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시고 뭐하답니까? 유럽을 세웁니다. 너무 미친 짓이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로마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건 마치 무슨 사랑과 같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조금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이 없이 어중이 떠중이처럼 같이 걸려있었던 사람들 다 배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심신이 약해서 도저히 내가 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도저히 저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사역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값을 받는 거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라져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고 교회는 그들을 품어요. 근데 나중에 천주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을 품지 못해요. 야, 니는 배신했잖아, 이 새끼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줘요. 막 유리를 깨고 거기를 무릎으로 걷게 한다든지 막 이런 고난을 인간이 줘요.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었죠. 어쨌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모든 역경을 이제 쭉 이어져 가야 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삶은 진짜 잠깐이다. 너희가 정말 몰라서 그래.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 땅의 삶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박해받아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보좌 우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너희는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서 1장을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개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옛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졌고 이런 내용들이 참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진짜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정말 실력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레디하는 거예요. 이 땅을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력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나의 신앙적인 면에서 이 땅을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벤져스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아갈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한참 진행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 움직였을까요?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12사도는 거의 다 죽었고요. 12사도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이름 없는, 성경의 이름도 채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 하나 들고 옷 하나 들고 곳곳을 그리스도인을 찾아가면서 용기와 힘과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천국이다. 천국에서 만나자. 배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곳곳을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힘있게 하고 그 삶 가운데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그런 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신디를 그래도 좀 하면 어떨까요? 신우이가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선포하면서 제 안에는 이런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전 직업병이 있거든요. 전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계속 들었냐면 과연 이게 여기 자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비장하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선구자적인 그러한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다가 나온 특별히 또 청소년들 삶을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뭐 딱히 그냥 지금은 뭔가 하나 더 갖고 싶고 좀 더 따뜻하면 좋고 편안하면 좋고 사랑받는 게 당연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고 인생을 이제 살면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라고. 근데 어리면 어떠냐면
내 인생에 뭐가 안 좋은 일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이상하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2000년 전 정말 처절하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처절하게 이 말씀을 받았을 에베소의 교인들과 그리고 야 에베소에 바울이 편지를 썼대. 그거 지금 필사하고 있어. 그거 곧 우리에게로 올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과 이 괴리를 어떻게 하지? 이 차이를, 이 갭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요리해서 그 정도만 선포하고 싶은 유혹에 엄청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내 상황에서 조금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아침 파이팅!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 강의예요. 예배는 강의는 청자를 생각하고 그 청자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목표예요. 청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저희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그 교회 저희 모 교회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진아 나는 누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가끔 이해가 안 돼.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교 교수처럼 설교를 하셨거든요. 정말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넌 이해되니?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좋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이런 얘기해요. 난 이해 안 될 때는 그냥 감사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그냥 난 감사해. 그리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 일단 받고 봐. 왜냐면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는 받고 봐. 한번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겠지. 저는 그때 그 사모님에게 신앙의 여러 태도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다. 왜냐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치 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영성 시간에 또는 수업 시간에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생활했던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아침에 씻고 나온 거 오늘 처음 봤죠? 오늘 예배니까요. 하나님 만나는데 양치질을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으로.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선포하는 자리에서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스퍼트 가운데 우리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에 보이는 삶에 주목하는 자들로 분류되지 않고 보이는 삶을 열심히 살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we have a two citizenship.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되게 열심히 살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해가는 결정 하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받기로 내가 고난받기로 결정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배교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차라리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는 게 나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은 그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왜 하필 네로박해 직전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게 하셨을까?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론과 기독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왜 교회론이 강조되어지고 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에베소서를 향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단단한 반석이 되어지는 시간이 이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갈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I want to follow you.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양다리 걸치고 다리 찢어지는 황새와 같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심의 기도에 귀가 열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이 편지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동역자들, 감히 바울을 나의 동역자라 말할 수 있고 또 감히 엘리사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갓 태어난 깐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알지 못하여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내 발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나를 부르는 소리 여기저기로 내 발걸음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제일 걷지도 못하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낳아라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욕먹었던 고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이에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삼일 찬양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의무였고 책임이었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 삶을 인도하는 사역의 핵심, 생명수와 같은 그런 우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가 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멍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